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한밤중에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기드온의 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기드온의 승리로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맨 앞에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떠한 일을 가지고 따지고 항의를 합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미디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아셀과 스브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미디안 연합군들과 싸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몰라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에브라임 사람들도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지고 크게 다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어디에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러한 인간들을 한두 번은 만나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는데 유독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따지고 다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남다른 경쟁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고 므낫세가 형이고 또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두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1절 전반부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것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을 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힘을 합하여 다른 지파를 공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기를 더 잘합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누가 자기 형제를 공격하면
그때는 또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 사람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보다 훨씬 약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하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따지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하여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갈등을 만나게 될 때 기드온처럼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째는 청지기의 마음 자세로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가 한 것에,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디안 연합군 2명의 지도자를 죽이고 남아있는 적군을 추격하는 일입니다. 자, 사사기 7장 25절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마지막을 보시면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이 한 일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이 한 일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더라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우리를 불러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 뒤에 나오죠. 2절 후반부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끝물 포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이고 만물 포도는 기드온이 한 일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마지막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행한 일이 처음에 자기가 행한 일보다 낫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포도를 좋아해서 매년 포도 수확기가 되면 포도밭에 가서 직접 포도를 따가지고 집에 가져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크고 달콤한 포도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가서 포도를 따게 되면 처음에 난 것보다는 훨씬 못하고 맛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토마토나 오이나 사과도 처음에 난 것이 나중에 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마지막에 끝에 난 것이 처음에 난 것보다 더 나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분노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본문 3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여기서 내가 한 일은 물론 미디안 연합군 진영에 들어가서 공격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것은 전쟁 마지막에 개입을 해서 오렙과 스앱 두 지도자를 죽인 일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자기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한 것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렙과 스앱 두 지도자를 죽인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마지막을 보시면 넘겨주셨으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했던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중요하고 큰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한 일이 더 낫다라고 대답을 한 것은 비교하는 차원에서 말한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크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의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기드온이 했던 일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과 코와 입이 하는 일이 크고 중요하냐, 새끼발가락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큰 일인가 라고 따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남에게 있는 큰 그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더 큰 일을 했는가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비록 보잘것없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하고 귀중하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둘째로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와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습니까? 이유가 그 앞에 나오죠. 우리를 이같이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접을 했나요? 사사기 7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그리고 지나서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미디안 연합군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습 공격에 당황을 해서 혼란 중에 자기 편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하다가 도망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미디안 연합군들이 도망가는 길목을 점령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2명의 지도자를 죽이는 일까지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늦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바람에 기드온이 한 일에 비하면 훨씬 작은 일을, 보잘것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일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일을 했느냐를 따지게 되면 남는 것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본문 3절 후반부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사람의 분노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왜 풀렸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기드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3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라는 말을 기드온이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한 이 말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내용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라고 한 이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따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하는 이 말을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한 일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빨간색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차원으로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나의 손에는 맡겨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들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드니까 너희들이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렸던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비교하는 차원에서 너희들이 더 낫다라고 말했다면 300명의 용사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드온은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만족하고 합병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이 대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기드온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화평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하는 일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하시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화평을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일이기에
복된 소식,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하는 일이 쉽나요? 화평을 이루는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을 하는 일이 쉽다면 지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싸우고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 싸우고 전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죽으라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사이에 휴전한다라는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만은 휴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휴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이 두 나라가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 마지막이 될 때까지 이 두 나라는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와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희생을 하지 아니하는 한 화평은 어림도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허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화평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무엇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앞구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호통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일, 자신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자기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에게 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승리를 해야지, 죽어버리면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베드로의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따르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일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평과 구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작게 평가를 받거나 아예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가 먼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잘 되고 난 이후에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앞에 이유가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무엇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무엇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다고 하는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 차를 샀습니다. 가스비가 적게 들고 좌석에는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엉덩이가 따스하게 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차에 비해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사람은 차를 닦고 광택을 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리스도의 가게에 사평을 갔다가 주차장에 와보니 누군가가 자기 차를 확 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온갖 미움과 분노와 짜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강을 얻고자 하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하면 후회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돈이나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비교나 경쟁하는 것보다는 화평을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고 300명의 용사는 물론 다른 각 지파 사람들과 화평을 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기도원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그 길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화평을 이루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화평을 이루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그 길이 나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화평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향하는 분노에 대하여 대답하는 기드온의 지혜를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했는가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행한다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교하고 따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화평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화평을 이루는 길을 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